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많은 사람들이랑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참된 평안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금 우리 모든 작은 것을 보여서도 크게 사랑하시기 위하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의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공망과 정성과 예수님과의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판단되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한가지가 되어서 오직 주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된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고백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연결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일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사가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불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화면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으로 배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 자기의 길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은 굉장히 방황하는 인생이고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가시더라도 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면 그 길에서 방황할 수 있고 그 길에서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했죠. 수차례 어떠한 기적을 보고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너무 강하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은 힘없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시골 총동네인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물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승리와 영광을 안겨줄 그런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광치가 나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 과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했을까? 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제자들이 봤을 때 모세이고 엘리야인지를 알아봤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한 상상을 하는데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 시대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모세랑 예수님이랑 엘리야랑 커피 한잔을 하면서 모세가 얘기했죠. 나 때는 말이야. 예수님 진짜 지팡이 하나 주고 그냥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그때 함께 하셨으면 내가 진짜 수월하게 사역을 했을 텐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까마귀 갖다가 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막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500명의 기적, 1000명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즘 애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 물론 그건 상상이고 어쨌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성경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고난받고 죽임 당해야 되는 것.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 이때의 이 장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림 때에 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그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그때 보았다. 이 산에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신 거고 부활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 건지 보여준 것이죠. 9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권능으로 임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허름한 초막집이 비교가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못 알아들어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대표하는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딱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와, 하나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베드로는 이 땅에 초막집을 짓고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만족을 얻고 안주하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부활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뭔가 초막집을 짓고 안주하려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영광과 이 땅에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허름한 초막집을 불과한 것이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계 부자 순위를 검색해봤는데 이름을 못 외우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세운 업적, 그 사람들의 집, 그 사람들의 부와 명예를 아무리 다 모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허름한 초막집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구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서 물어보죠. 그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한데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와서 그 말씀을 이루었고 회복했다.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믿으면서 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던지시죠. 엘리야가 올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왔어야 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길 바랬던 그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자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해야 되지? 왜 죽임당해야 되지? 믿지 못했습니다. 자의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모습들 여러분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자의적인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선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사고들이 날 수가 있지? 어떻게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왜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세월호 사건. 왜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생각하는 선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선한 일을 됩니다. 그럼 어떠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어떠한 복을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시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 원하고 추구하는 복, 그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자의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어야만 사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안주하고 싶어 했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초막을 짓는 것을 좋게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도 이 땅에서 총을 짓는 것을 좋게 생각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듣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만족을 얻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열려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를 따랐거든요. 이 땅에서 총을 짓고 안주하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요? 왜 3명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죠.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의 증인은 2-3명이 되어야 효력 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증언한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말은 말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인자가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목격했을 때 제자들의 증언을 하는 그 시작이 알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증언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된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끝이 있죠. 끝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모두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고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죠. 이 땅에 초막을 지어서 머물 수 있다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곧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평안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평안한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신앙생활에 큰 문제도 없고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까지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줘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임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먹였느냐, 굶주린 자들을 먹였느냐 확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았느냐, 내가 지극히 작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며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내 삶이 안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펼쳐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무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만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할 겁니다.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가 끝나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련회가 끝나갈 때 항상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회를 오기 싫었던 사람이나 오고 싶어 해서 기도를 준비했던 사람이나 수련회가 끝나면 다 아쉬워하고 다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련의 마지막 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내가 가서 또 죄짓지 않을까, 내가 또 가서 세상의 유혹에 파묻혀 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하는 모습들이 수련의 마지막 날 꼭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장소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죠. 수련을 통해서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머물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싸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물질, 생명이 다 닳도록 닳아서 없어지도록 달려갔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도들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왜 다 죽는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길을 갔을까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큰 영광을 얻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아주 젊은 날에 순교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였고 10대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았고 만약에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대학교에서부터 사회생에 나가서까지 엘리트로 살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꿈꾸고 젊은 날 선교지에 가서 제 기억에 23살쯤 순교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의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풍부와 궁핍과 가난에 처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기준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만족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 근거한 그 믿음이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순결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도 원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할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크신 긍휼과 능력까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긍휼과 능력에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크신 긍휼과 능력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난의 길,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이 시간과 우리 주님과 우리 가정의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 같은 길을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이 누가 믿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나가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강구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온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죠. 이 차의 가사처럼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가 오늘날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인 어둠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모든 가뭄 때문에 궁핍하여서 괴로워할 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되종과 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본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인생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배우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 너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이곳에서 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는 그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리고 강건 믿음이 깊게 회복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의 길로 우리 또한 때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이들을 살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그것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들을 드리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주님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부르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금일과 열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때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시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고 전신과 툴을 취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분 정도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한 줄 요약하시고요.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한 줄 요약 말씀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